들어봅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력이라는 1년에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력을 통해서 한 해를 당신의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대림 시기부터 시작되는 이 전례력, 대림 시기로 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끝을 맺는 이 전례력은 어쩌면 이번 달 우리가 묵주성월을 지내면서 바로 묵주의 신비가 바로 대림 시기와 더불어서 한의의 신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영광의 신비 5단이 뭐죠? 영광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천상 모의 관을 받았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례력의 끝날 그 마지막 주일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맞이해야죠. 그리고 예수님과 또 뭐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죠. 이 파워링이 좀 생기는데 이거를 좀 꺼버리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전례력이라는 이 1년의 이 여정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묵주의 기도와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희의 신비는 바로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또 예수 성탄 대축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고 또 연중 시기를 통해서 이제 공연 대축일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한해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어떤 세례 축일과 더불어서 뭐예요? 이제 연중 시기가 시작되다가 때가 되면 뭐예요? 우리는 사순 시기를 지내죠. 그러면서 다시금 빛의 신비에서 고통의 신비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신비에 또 이 사순 시기와 더불어서 우리는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코 뭡니까? 부활 시기가 다가오죠. 그러면 우리는 영광의 신비로 다시금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또 40일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에서 하늘로 오르시죠. 그것이 영광의 신비 2단이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너희들은 가서 기도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자 오순절 날에 영광의 신비 3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금 시작하는 연중 시기는 뭐예요? 빛의 신비에 또 그 한 단 한 단이 바로 빛의 신비에 그것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왜 신앙인으로 불림을 받았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은 분명한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죠. 그것을 우리는 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누구를 모범으로 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마지막 단에는 천상 모회관을 쓰시죠. 근데 4단에는 뭐예요? 성모님이 또 성천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 역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육신은 썩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사도신경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도 역시 뭡니까? 영광의 신비 4단과 5단의 성모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영원한 월계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묵주의 신비의 이
전체의 흐름이 바로 뭡니까? 전례력의 어떤 신비와 더불어서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주제는 성령과 마리아. 왜냐하면 이번 그 성월이 묵주성월이죠, 그죠? 근데 우리 신자분들이 보면은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기보다는 지가 원하는 것만 이 묵주기도를 잡고 바칠 때 보면 뭐예요? 지향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중에는 우리 하남성당 신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뭐 9일기도 아주 강력한 무기죠.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9일기도를 이제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예. 지향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죠. 예? 지향을 적고 어떻게 또 그 날짜를 기입해요. 그리고 27일 또 카운트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청혼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은 뭐예요? 주님, 내가 27일 동안 이 9일기도를 바쳤다 이거예요. 예? 바쳤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솔직히 말하자 우리가 뭐 내가 왜 9일기도를 바쳐요? 예? 내가 9일기도를 바치면은 그 끝나는 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근데 내가 9일기도를 바치면 응답을 내리신다. 맞아.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나 그 지향 그 이면에 있는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거를 생활한다면 내가 지금 원하는 지향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는 이미 9일 기도의 은총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지향만 생각해요. 그 지향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묵주가 보이지 않는 총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주님께 협박하는 거죠. 27일 동안 내가 틀림없이 9일 기도를 바치는데 어떻게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나는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총을 들고 묵주를 가장한 총을 들고 뭐예요? 주님께 뭐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협박하는 것처럼 9일 기도를 바치는 분이 아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히 오늘 우리는 이 성령기도회의 주관으로 인해서 또 이 미사를 봉헌하고 우리가 이 묵주성월 또 묵주의 신비 한 단 한 단을 바치면서 성모님의 어떤 구세사에 있어서 그 역할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성령과 마리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모님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성모님과 성령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성령의 신부이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왜 성령의 신부라고 그래요? 성모님이 성령의 신부시잖아. 왜 성령의 신부세요? 아니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 태에 잉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신랑이라면 그렇지만은 뭐예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모님은 뭐예요? 성령의 신부라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셔요? 근데 이 성령의 신부이신 이 마리아는 바로 구약을 마치고 이제 신약의 서광이 비춰지는 그 즈음에 한 여인의 피앗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성모님의 피앗을 통해서 그 신약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성모님이 그냥 갑자기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모님이 처음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지금 또 어느 모 본당에서 성모님께 봉헌하는 그 묵상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 성모님의 그 올바른 공경을 한다는 것은 성모님께 묵주기들을 많이 바치고 성모상을 잘 닦고 성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공경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교 중에도 보면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종교는 마리아교냐고, 하느님을 섬기는 거냐고, 마리아를 섬기는 거냐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다짜고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한다. 제가 강의를 이게 더 낫네. 예. 강의를 좀 이렇게 서서 하면은 제가 조금 따분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강의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개신교 신자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개신교 신자들은 무엇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죠. 오로지 말씀이죠. 그죠? 근데 우리 신자들이 워낙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성경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무슨 내용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적혀 있는지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좋아하는 부분만 읽지 전체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모님의 존재는 바로 뭡니까? 성모님은 바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모님이 루카복음 1장에 등장하지 또 구약에 어디 등장하느냐? 그러면 그 솔로 올라가면은 그 열왕기 시대의 그 이사야 예언자와 미카 예언자를 통해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미카 예언서를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그렇게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태어나리라 라고 예언을 하여요. 그게 이제 두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을 하시지만, 더 거슬러 이렇게 가보면은 바로 창세기의 3장부터 바로 성모님은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성모님이 나오는 거 아셔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눈을 땡그라면서 어디 성모, 그러면 뭐예요? 제가 강의를 할 맛이 나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창세기 3장에 성모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뭐예요? 눈을 뜨고 보면은 성모님의 존재가 이미 창세기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창세 6째 날에 당신과 닮은 존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뭐예요? 먼지로 빚은 그것에 뭐예요? 코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건 알죠? 예. 그리고 혼자 거하는 게 외로워 보여서 갈빗대로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예?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예요? 바로 뱀의 형상으로 사탄이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우리는 그냥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죄라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행위를 봐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창세기 2장에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에서 그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느님 말씀하셨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말씀은 뭐예요? 이루어져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느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생겨라 하자 뭐예요? 빛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그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성령께서 하신 일 중에 주된 일은 뭡니까? 말씀이 성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거역했어요. 여기서 하느님 뭐가 생기는 거예요?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로 창조한 이 인간이 이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치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그 파장은 하느님은 뭐예요? 그 말씀을 이루셔야죠. 그러면은 창세기 2장에 나온 그 선악과 검령의 그 말씀 중에 후반부에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루어져야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창세기 3장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죽어요? 죽어요? 안 죽죠. 살아있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편에서 본다면 그 생명체가 비로소 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육신의 숨은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명확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무슨 강의록을 적어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최선의 준비는 준비를 안 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터득한 비결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제가 그 남가주 지역에 이런 그 성령 봉사자들 피정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제 임박할 때쯤 돼서 그게 봉사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신부님 요즘 바쁘시죠? 피정 준비한다고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쁜 거 없는데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국제 전화를 하는데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신부가 이제 피정이 가까웠는데 준비도 안 하고 뭐 바쁜 거 없대. 예?
그래서 이 자매가 머뭇머뭇하길래 그래서 자매님 저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말이 없는 거야. 이게 뭐 이 한국의 이 신부를 제대로 이거 섭외도 이 신부를 어떤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저는 어떤 피정할 때 뭐 2박 3일 뭐 강의 7개 뭐 미사 세대 이렇게 뭐 10개의 강의와 강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포가 있는 거죠. 왜냐? 내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백지의 상태로 올라오면 하느님이 나를 쓰기가 편하셔요. 근데 내가 뭘 준비 많이 해왔어요. 강의록에 뭘 글자가 많이 적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남성당 신자들을 내가 뭐 오늘 이 성당이 처음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속사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 그럼 하느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를 이겨서 꼭두각시로 세워놨다면 내가 답답한 거 아니죠. 저는 오늘 와서 한 2시간 남짓 여기 머무르다가 가면 돼요. 근데 내 것만 이야기하면은 제가 하느님께 그래요. 주님, 제가 그 자리에 당신의 대리자로 섰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면은 나는 여기 다시 안 와도 된다고. 근데 뭐예요? 우리 신자들이 야 저것도 신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무런 영양가 없는 말만 하네. 그러면은 당신이 타겟트가 된다고. 나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의 밤이라고 해가 여러분들 봉사자분들도 기도 많이 하고 또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 여러분들 오늘 뭐 드라마다 뭐 다른 집에 일 있는데도 이 자리에 오셨잖아. 유혹을 뚫고. 그렇다면 하느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것은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믿으셔요? 아멘. 네. 그 여인,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은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큰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죽이자니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자니 이 상태로는 뭐예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창조 때 그 존재는 뭐예요? 당신의 존재였어요. 나를 닮은 존재로 하느님은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해서 이마고 데이. 그 존재가 이제 뭡니까? 창세기 2장에는 그들이 뚫린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바라보고 또 그 피조물에게 이름까지 붙였어요. 근데 그들이 창세기 2장에는 뭐예요? 알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그게 나와 있죠. 예? 그 눈이 뭐예요?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체는 홀딱 벗고 있어도 아무런 수치심을 못 느껴요. 그렇다 해가지고 나체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의 그 눈은 내가 알몸인데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눈이 열리자 뭐예요? 자신들이 알몸인 거 알고 가렸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바라봄이지만은 다른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눈이지만 이제는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죄의 어떤 심각한 그 정세는 바로 뭡니까? 이제는 하느님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향하는 그 눈은 감겨져 버리고 이제 세상에 그 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래요.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야, 이게 얼마나 좋아. 선과 악을 내가 알게 되면은 얼마나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나에게 잘해줘요. 내 취향에 뭐 이렇게 대우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생각해요. 근데 내 취향이 안 맞고 나에게 자꾸 보면 내가 하자는데 안 해. 동조도 안 하고. 그럼 뭐예요? 내 마음속에는 저거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려요. 이것이 뭡니까?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왜 파벌이 생겨요?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 눈은 감겨져 버렸어요. 내가 떠인 눈은 뭐예요? 인간만 바라보게 돼요. 선인과 악인에게 비도 내리시고 똑같이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느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산을 쓰고 그 사람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팽개쳐버려요. 결국 하느님은 이 창세기 3장의 상황은 가만히 좌시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아담에게 저주를 하죠. 너희 남자는 뭐예요? 이제 땀을 흘리면서 땅을 일궈야 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너는 해산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래요. 근데 뱀에게 또 저주하죠. 그러면서 뱀에게 저주하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키리니 그 여자의 후손들로 인해서 네 머리가 짓밟히고 네 그 발꿈치를 상처 입히리라 그랬어요. 그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예. 몇 분은 그런데 저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 이거는 신앙의 신비구나. 너희들은 영혼이 썩지 않을 양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이 뭐가 선포됐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독서 말씀, 복음 말씀 뭔지 아세요? 뭐였지? 예? 오늘 뭐였지?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교구의 반장 연수회에 한번 가서 미사를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일독서의 사무엘 상근의 사무엘을 부르는 그 장면이 나요. 사무엘아 해가지고 사무엘이 갔다가 엘리한테 갔다가 다시 내가 부른 게 아니다. 왔다 갔다 3번이나 그러죠? 근데 그 독서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거기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반장이라면 그래도 본당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잖아. 예? 열심히 한지 몸만 바쁜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뭐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일독서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 하는데 이때는 완전 적막함이에요. 그리고 제 눈을 응시하지 못해 단머리를 푹 숙이고 있어요. 저는 보고 이게 신비라고 했어요. 이거는 신비다. 이만큼 큰 기적이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가서 그게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몇 번 코너에 지금 보면은 대박앤세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매들 보면 막 카트를 끌고 보면 뛰어가. 거기는 아주 뭐예요? 귀가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도 뭐예요? 눈이 열려서 성과학을 하는데 지 쪼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귀도 뭐예요? 하느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소리만, 관심 있는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때도 뭐예요? 소경과 기머거리를 낫게 해주신 것은 육신적인 치유만 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이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그냥 육신적인 눈과 귀가 뚫리기를 원하셔요? 아니면은 영적인 원래 하나님이 창조된 그 존재의 본과 그 귀의 들음을 회복하고 싶으셔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너라는 건 누구예요? 뱀을 두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그 여자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 여자,
그러면은 그 여자가 바로 아담의 그 갈비뼈를 떼어서 만든 그 하와예요? 아니죠. 하와는 죄를 지은 장본인이죠. 그러면은 그 여자라고 했어요. 그 여자. 분명히 그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를 지칭할 때 그 여자라고 그러죠. 그럼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근데 보세요.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너희 머리를 짓밟고 너희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고 그랬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악의 권세를 쳐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후손이라는 게 뭐예요? 여자를 통해서 그게 대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성모님을 태어났죠. 그럼 바로 그 여자는 누구예요? 성모님이에요. 그 성모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계속하리라고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설화에 바로 성모님이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천년도 하루 같다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구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바로 이제는 뭐예요? 묵시록 12장에 나오는 12개의 별을 단 그 용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의 그 구세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목표 지어져 있고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이 구세사는 또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바로 성모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중개가 없이는 이 역사가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모님의 존재가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느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질 때 누가 중개 역할을 해요? 성모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했죠. 예? 그게 우리 한인신비 1단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성자께로부터 성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누구를 통해서 중개를 해요? 이 표현은 중개라기보다도 그분이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죠. 그 제자들과 여러 여인들과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나오죠. 거기에도 성모님이 나오죠. 그래서 성자로부터 성령께로 이어지는데도 성모님이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대에서 성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저도 제가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지는 한 27년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무심코 제가 성령 세미나 가서 보면은 그냥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저에게 도구로 쓰셔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것을 발휘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치유다, 어떤 말씀이다, 구마다, 여러 가지 예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활용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 보면 예언도 제가 하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 성령 은혜의 밤이다 해가지고 와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불 꺼놓고 보면 소리 지르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저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죠? 제가 한 게 아니죠. 예. 그거 명심해야죠. 그죠? 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런 자리를 떠날 때는 그때는 뭔가가 성령의 열광의 도가니 위에서 저도 뜨거웠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제가 사제관에 가면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똑같은 주자지만 술주자 주님을 때가 또 예.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성령에 취해 있다가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치아인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저는 뭐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제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교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끔 저를 피워드리는 어떤 영적으로 저를 훈련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는 숙달이 됐지만 진정 내가 내 삶 안에서 내 안에 깊이 타시고 살아있는 성전이 계시는 내 이 마음은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내 악습이나 옛 인간의 습성들이 그대로 나에게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부끄럽고 고백하기에도 참 수치스러운 그런 것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어디 가면은 보면은 뭐 성령을 받아라 하고 보면 막 손을 얹어가지고 레스팅이 되고 그런 제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러웠어요. 제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은사라는 것도 뭡니까? 저는 그 신자들이 물어봐요. 신부님 은사 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보면 뭐 신앙생활 나태하면은 뭐 그 은사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은사는 한 번 주어주면 영원해요. 그러나 은사를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값비싸고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에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진주 목걸이를 어떤 품위 있는 기부인에게 그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을 때는 뭐예요? 그 진주 목걸이가 한결도 뭐예요? 품위에 품위를 더하죠. 그러나 그 아리따운 그 진주 목걸이를 돼지목에다 걸어놔 봐요. 틀림없이 진주 목걸이는 진주 목걸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진주는 뭐예요? 보기가 참 역겨워요. 내가 그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에 막가진 삶을 살 때 그 은사는 더 빛을 발하죠. 그러나 나에게 갇혀있고 내 안에서 성령께 진정 내가 개방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은사는 뭐예요? 드러나긴 드러나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또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뭐예요? 똑같이 성령 의 은사를 받고 같이 기도하지만 그런 데는 뭐예요? 파열음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요. 그거는 왜? 인성적으로 성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에페소서 4장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해라고. 그게 결국 뭡니까? 성화가 되라는 거죠. 저도 어떤 때 뭐 이렇게 성령 세신 봉사자들이나 어느 교구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고해성사를 듣다 보면 제가 고해성사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틀림없이 성령에 관련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들으면은 성령은 이런 기도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해요. 근데 일상생활은 성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 봉사자예요? 성령 봉사자는 뭡니까? 성령께 길들여져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누구보다도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성령 봉사자죠. 그렇다고 우리 하남성당에 제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 자신이. 그리고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됐고, 저도 그런 어떤 홍역을 앓듯이 그 아픈 기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어떤 그런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단련을 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저를 또 이끄셨어요. 그 이후에 저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성령이 원하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외적이고 체험하고 느끼는 성령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까 뭐랬어요?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고 성자에게서 성령으로 이어지고 성령이 지금 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때를 맞이하게끔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성부께로 시작해서 성자의 구원 사업과 성령의 성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하느님 아버지께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뭡니까? 아버지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뭐에 준비시키시고 완성시키는 단계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에 22세기를 열면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21세기 대희년을 맞이해서 4월 30일 날 첫 시성식을 한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20세기에 폴란드의 한 수도자들을 시성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는 분은 아시는 그 파우스티나 성녀예요. 그리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뭐예요? 부활 제2주일을 자비주일로 제정하면서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왜 자비의 시대냐? 오늘 여러분들 그 로마서의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오로 사도가 2000년 전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랬고 20세기에 예수님이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나타났을 때도 뭐예요? 이제 성부의 오른손이 극에 치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면 뭐예요? 진노가 이제 하면은 이 인류를 뭐예요?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기도를 바치라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를 직접 그 수녀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는 올해 이제 새로운 또 한 해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12월 8일 날 뭐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기해서 자비의 희년을 또 선포하셨어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그러면서 다시금 뭐예요? 지금은 자비의 시대라는 것을 바로 전인 교황이었던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이어서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비의 시대. 그래서 저는 6년 전에 원래 제가 교구에서 10년간 살다가 제가 수도회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그 수도회에 가니까 자비 사도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제가 수련을 하면서 바로 앞에 여러분들 가신 분들 양도권의 그 자비의 산에 있는 거기에 제가 수련을 하면서 그 자비의 예수님 앞에서 1년간 또 수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자비를 전하라고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어떤 여정, 자비의 여정을 만들으라고. 그 이후에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 자비를 전하는 신부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것만 추구하면서 체험만 느끼려고 했던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를 저에게 덧입힘으로 인해서 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 전에 제가 회복하려고 했던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이제 나아가서 바로 나의 자녀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제가 2007년도에 서울대교구의 어느 본당에 손님 신부로 머물면서 제가 성전에서 아침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너가 어딜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카이노스 영을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카이노스 영이 뭔지 저는 왜냐니까 별로 관심에서 왜냐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2007년에서 5년이 지난 2012년에 비로소 그 카이노스 영이
성경의 에제키엘서에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리라. 푸네오마 가이네, 이게 바로 카이노스 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 영을 어떻게 부어주는가, 그것을 해서 자비와 회복 세미나라는 또 그 여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래요. 만들어 주셨지 제가 고안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도 상반기에 그 분당에 있는 임해동 바오로 성당에서 그 자비와 회복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도회에도 보면은 평상시에 한 10명 내외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50명이면 대성공이다 했는데 막상 판을 깔고 나니까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주간 그 세미나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5주째 안수식이 있을 때, 저도 그 전에 그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안수를 많이 했죠. 안수도 받게 되었고. 그러면 뭐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안수를 할 때 몸에 전율을 느끼든 눈물을 흘리든 뜨거워지든 몸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처음 그 난가주에 가서 이 새 영을 받아라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세미나 할 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수를 할 때, 안수를 하면은 그런 피부적으로, 외적으로는 느낌을 안 주셔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내면이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제 자신이 그랬고, 그런 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처음 겪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바오로 성당에서 그 7주의 여정을 하는 중에 그 5강의 때 안수식을 하는데, 그때 200여 명이 그때 바오로 성당 성전에 거의 꽉 찼어요. 제 혼자서 안수를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안수식 때 그 말 그대로 적막함이었어요. 이거는 성체조배 시간인지 안수를 하는데 아무도 뭐 울거나 그러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성령 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섬찟하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전에는 안수를 하면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보면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도 조용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장악했구나. 성령께서 이 자리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 새 영을 받으면은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새 영은 바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그 영의 속성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 26절 그 전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결한 물을 너에게 뿌려서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잘났어가 아니고 그 영이 나에게 임하면은 나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씻겨져 나가요. 더불어서 돌 같은 마음을 쌀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다고 그랬어요. 원한, 미움, 정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쌀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을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죠. 그러나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를 이제는 뭐예요? 하느님 백성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저 신부가 새 영을 받아라, 새 영을 받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받은 건 헌영인가? 예?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새 영을 받아라 그러면 그럼 내가 지금 헌영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논리적인 설명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거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거를 어떻게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켜 주냐고. 근데 어떤 비유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세례성사 때 우리의 존재는 세례성사 전에
모든 죄는 어떻게 돼요? 사함을 받죠. 우리가 뭐 고해성사라고 총고해를 하지도 않았는데 세례성사를 통해서 모든 죄가 뭐예요? 깨끗이 다 없어졌어요. 그 상황은 뭡니까? 세례성사 때 우리의 존재를 그릇으로 비교하자면은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금 재빚으셨다는 거죠. 거기다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깨끗한 그릇에 담긴 물은, 깨끗한 물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지. 그 상태는 깨끗해. 그 순간은 깨끗하다고. 근데 그 이후에 뭐예요? 고해성사도 제때 보지도 않고 잔머리만 굴리고 세례 전에 살았던 그 습성들이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어서 그 식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내놔도 뭐 보이지 않는 먼지가 그 안에 가득 차죠. 거기다가 보면 뭐 죄를 짓고 하면은 그 안에 뭐예요? 더러워지죠. 그러면은 뭐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더러워진 그 내면이 잔에 그 그릇의 내면이 더러운 그 그릇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물은 들어가는 동시에 뭐가 돼요? 더러운 물이 되죠. 이해가 되셔요? 우리 편에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에제키엘서 36장에 나오는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 이것은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이 세례 때의 그 상태대로 내가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편에서는 내가 죄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나는 뭐예요? 내 욕정과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영은 내 안에서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니듯이 그 영이 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내 존재를 온전히 자비와 회복을 통해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고 다시 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원래 세례 때 받았던 그 새물과 같이 나에게는 내가 볼 때는 뭐예요? 그 영은 새 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전수를 할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의의 신비 1단에 마리아께서 잉태되심을 우리는 묵상하는데 바로 신약을 열면서 성모님께 임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의 신부로서 성모님은 온 삶을 늘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했어요. 피아스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성모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성모님은 뭐예요? 바로 아들 예수의 그 순환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바로 시메온의 예언대로 그의 마음은 그 가시 찔리듯 아픔을 느끼지만은 성모님은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걸 성모님은 확신하고 계셨어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성모님은 신뢰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그 순환을 보면서 아들의 고통의 그 뒷면에 있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성모님은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를 누가 제일 먼저 바쳤어요? 성모님이 먼저 바치셨어요. 그 아들 십자가 앞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이 인류의 죄를 보속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자비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를 온전히 차지하게 하겠다고. 근데 성모님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40일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나서 이제 성천할 때 그 제자들은 또 물어요. 당신의 나라는 언제 서냐고.
그래서 예수님 뭐래? 동문서답 하셨어요. 그거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근데 뜬금없이 뭐라고 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제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자신의 존재는 내가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때도 뭐예요? 누가 높으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목격했지만은 아직까지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속박에서 구원할 그 나라가 언제 생기냐 이거야. 당신 부활까지 했는데.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건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그건 아버지가 다 정한다고. 근데 뜬금없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이제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죠. 베드로가 그 어부장이가 뭐예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뭡니까? 밖으로 나아가서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로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뭐예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표현의 능력에 따라 이상한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뭐 심령기도 뭐 이상한 언어의 은사받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뭐예요? 이 혓바닥이 내 생각대로 이 혓바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 입에 내 생각대로 그냥 조잘거렸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뭐예요? 그 혀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말을 다다다다다 하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 이 표현의 능력을 장악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셔요. 우리가 쿠데타 일으키면은 제일 먼저 장악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 누가 말한 것 같은 방송국을 장악해야지. 언론을 장악해야죠. 그래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지. 성령께서는 임하자마자 처음 뭐예요? 이 혀를 보면은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왜 과거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는 성령께 기도를 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지만 평상시에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신종원대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을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충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향하는 것, 내 뜻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철학기도 가요. 그리고 울부짖고 있어요. 내 안에 탄식하는 성령께서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셔요. 근데 왜 그렇게 울부짖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의 존재를 성령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입을 열자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냥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손을 통해서 뭐예요? 죽은 이도 살리고 안전뱅이를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그것은 겉으로는 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디 있어? 뭐예요? 내 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 진정 내가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뭔지, 성령이 나를 충만하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거였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보름이라는 그 일정을 그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거기에 의정부장이라 해가지고 신부님들 오면 모시고 그 일정 중에 드라이브도 봉사도 하고 그런 자매님이 있어요. 15일 동안 저하고 제 혼자 있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 자매님이 저를 대동을 했죠. 근데 15일간 이제 끝내고 공항에 가서 그 자매가 고백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때까지 많은 신부님들을 모셔봤다 이거예요. 근데 신부님 좀 다르다 이거예요. 왜냐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느님 아니고는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어떤 신부님은 피정 끝나면은 세상 돌아가는 드라마 이야기 별의별 소리, 신부님 왜 그런 말을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어떤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꿈속에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아침에라도 눈 뜨자마자 그 사람 보고 싶잖아. 왜? 그 사람 사랑하니까.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딴 생각, 딴 여자 지나가는 거 그 눈에 안 들어오죠. 그 사람만 보이지. 여러분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가득 채우면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성령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나를 성화시키셔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우리의 모습대로 이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존재로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에 뭐래? 너희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끔 변화시켜 주시는 주체가 뭐예요? 성령이셔요.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원의를 일으켜 주셔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또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성령이 대신 간구하고 계셔요. 응답을 주셨는가? 응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알아차릴 뿐이지 이미 응답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는 그들을 사도로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20세기 1967년부터 시작되었던 미국에서부터 듀케인 대학부터 시작했던 그 성령의 운동은 내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체험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미나를 통해서 안수를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거 체험시켜 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뭐예요? 젖을 먹이기도 하고 조금 더 크면 이유식을 갈아서 먹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나이가 좀 더 들면 단단한 걸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죽 먹는다면 애가 성장이 안 되죠. 바오로 사도 고린도인들에게도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내라고. 아직까지 어렸을 때 먹을 때 그 식대로 먹으면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생활 못해요.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야죠. 단단한 것을 소화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해서 식사 중에 그랬어요. 신부님, 이번에 제가 수원 실내체육관 가서 전국 성령대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 어떤 때 그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신부님이 그전에 평상시에 했던 말을 그분이 또 하대요. 그러는 거예요. 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머지않아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새 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해서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신자분들이 그러셔요. 신부님, 제가 요즘 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무슨 철야 있으면은 불나방처럼 쫓아다녔는데 요즘에는 성체조배실에 몇 시간 동안 조배를 하고 있는 나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왈가닥처럼 보면은 본당에 활동한답시고 하는데 상처도 있고 보면 상처도 주고 했는데 요즘에 내가 좀 바보가 된 것 같다고. 성격까지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이제는 뭡니까? 내면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배 시기에 있던 그 시대의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뭐예요?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앞두고, 그래서 저는 에페소서 1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험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존재로? 거룩하고 험없는 자로 이미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험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거룩해요? 거룩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아주 세속적으로 살아가죠. 내가 험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험이 없어요? 내일 또 뭐예요? 말가련이나 알라콕 성녀 축일이에요. 근데 그 성녀가 탁월한 신심이 있었죠. 뭐에 대한 신심이에요?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성녀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었죠. 근데 그 말가리타 성녀에게 하루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영혼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네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겠다고. 근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그 성녀의 영혼을 보여주는 순간 그 성녀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화를 듣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네 영혼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됐다고.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왜냐? 보는 순간에 아마 저는 즉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아버지의 때를 앞두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교황님을 통해서 다시금 뭐예요? 자비의 시대라고 재천명하고 계셔요. 자비는 뭡니까? 죄에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을 다시금 건져내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자비예요.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비의 때가 끝나면은 머지않아서 정의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워질 거라고. 심판, 여러분들 며칠 사이에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대에 서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에페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험없는 자로 세우셨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진흙탕에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온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다시 재림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험없는 자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에페소서 1장 4절에 분명히 우리의 존재는 거룩하고 험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심판의 때, 재림의 때에 어떤 자로 설 수 있도록 힘쓰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험없는 자로
준비해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존재됨은 원래 거룩하고 흠없는 자인데, 하느님 모상인데, 심판 때에 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를 보세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임서신 가시간 그 노래 가사에 뭐라고 나왔어요? 님이 날 보고 님 닮았다 하소서 그랬죠. 예? 하나님의 모상이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닮은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심판 때에 뭘 보고 심판하시느냐? 원래 이 존재대로 이 생을 통해서 얼마만큼 회복되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내가 매일 묵주기도 몇 단 하고 어디에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내가 예언도 하고 사람도 낫게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이윽고 뭐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내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또 하고 나서 또 밤에도 여기 기 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받았으니까 내놔야지. 응?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내가 뭘 선업을 쌓아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아니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가서 그 수액을 통해서 그 가지의 열매를 덩그렇게 맺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런데 뭐예요? 그 나무의 수액이 내 존재를 통해서 흘러가야죠. 동맥경화, 뇌졸중이 왜 생겨요? 그게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한순간에 넘어가잖아요. 피가 안 흐르잖아.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피가 보면 온몸에 흘러가야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면 그 성령이 나의 존재를 가득 채워야죠. 그럴 때 뭐예요? 내 입만 열면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은 뭐예요? 성령이 보게끔 해주시는.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가,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대. 오, 맞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구나.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내가 눈은 떠가 있는데 내 눈은 예수님의 눈이라 이거야. 내 귀는 예수님의 귀라 이거죠.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내 손은 예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내 발은 예수님의 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제가 무슨 SF 소설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도구로 해서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영적 지도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제가 이런 묵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가서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나? 내가 잘못 묵상을 했는데 제가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로 보니까 똑같은 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은 자비의 비서이시니까 자비를 전하는데 주님 제 눈이 자비롭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저거는 내를 미워하고 마음에 근데 뭐예요? 그 눈이 뭐에 씌었어. 그거 다 보면 나에게 틀림없이 상처 준 사람인데도 뭐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내 눈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 귀가 뭐예요? 세상 것에 귀 기울이는데 언젠가부터 뭐예요? 미사성대 때 독수가 선포되는데 뭐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꽂히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난 그건 뭐예요? 귀가 뚫린 거지. 그 귀가 내 귀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귀죠.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는 거죠. 손이 늘 선행을 향하는 게 내 손이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손이. 내 발이 악인들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빛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저는 자주 어떤 때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러면 제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내가 느끼고 어떤 기도를 받자면 주님, 제 마음을 빼내주시고 당신 성심을 박아주소서 그래요. 그러면은 의식성찰을 할 때도 그 차원이 틀려져요. 주님, 오늘 내가 또 그 자매를 내가 판단했다고, 그 사람을 내가 왜 좀 미워 죽겠다고 그런 성찰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당신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내 입으로 어떻게 그런 험한 말을 할 수 있고, 내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 죄를 지을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느냐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저는 제가 2012년부터 그래서 지금 그 ICCR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터내셔널 캐톨릭 카리스마틱 리뉴얼 그룹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신 그룹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국제 그 성령 세신 그 본부에서 2012년부터 해서 5주년 계획으로 해서 2017년이 바로 1967년도에 성령이 두케인 대학에 새로운 이 시대를 열면서 임하셨듯이 5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을 앞두고 5주년 계획으로 이 인터내셔널 이 그룹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미국에서 하는 어떤 그 성령 회장이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또 팜플렛을 보는 순간에 제가 하들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2013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그 해에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머지않아서 새 성령 강림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팜플렛의 모토에 뭐냐면 뉴 펜타코스트를 준비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뭔가 성령께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제가 그래서 다음 달에도 그 동부 쪽에 가서 또 피정을 하는데 거기서도 뭐예요? 새 영을 받아라 이거예요.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어쩌면 성령을 슬프게 했던 장본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또 진정 하느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대상은 여러분들이 앓는 어떤 병이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분은 뭐예요? 개 같은 내 존재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느님께 구하는 게 주님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어디 아픈데 내가 암이 있는데 주님 이거 좀 치유해 달라고 하느님 다 해주셔요. 그러나 뭐예요? 어디 가서 용하다는 어디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그래도 뭐예요? 몸이 낫기도 해요. 또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뭐예요? 앞날의 이야기를 하잖아. 응?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존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어떤 성령의 관계는 2000년 전에 성모님이 그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어머니로서 지금 21세기에도 성모님은 바로 뭐예요? 성모님 태희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듯이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모님이 우리를 다시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해요? 첫째 아담과 제2의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하와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는 제2의 하와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야 돼요? 성모님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한해의 신비 1단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아렘을 받고 성령이 내려서 그
성모님의 태에 예수님의 잉태되신 것은 그건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묵주기도를 바치는 나에게 있어서는 한의의 신비 1단을 바치면서 뭐예요?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모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낳으셨듯이 나에게도 성모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묵상하면서 한해의 신비 묵주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성모님이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봉헌했듯이 나를 온전히 봉헌해 달라고. 몸뚱아리, 내 존재는 그들에서 필요할 때만 성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나를 사용하시게끔 나를 성모님의 손을 통해서 봉헌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성모님 곁에서 쫄쫄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 저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어코 뭐에 영광의 신비 3단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는 다시금 뭐에 성모님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그를 모르오라고 3번에 걸쳐서 배반했던 그 베드로는 왜 배반을 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배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꼬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안 가니까 내가 대신 간다고. 그러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결국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은 두려움과 자기 아직과 자기 소유에 빠져있던 나를 새로운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 안에 속삭이는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이세벨을 통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지진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지만 그 여린 적막함 속에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듯이 이제는 뭐예요?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자가 뭐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두 인물이 나와요. 두 인물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첫 번째 인물은 시몬이라는 마술가예요. 그래서 필리포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몬이라는 이 마술쟁이가 보니까 필리포가 와서 뭐 말씀을 하고 표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가가 왜냐하면 필리포가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가 위대하신 힘을 가진 자로 다른 사람도 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는데 이 필리포가 나타나니까 뭔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포에게 그 제자들한테 가가 베드로하고 이렇게 가서 뭐라냐면 저에게도 그런 힘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돈까지 내놔요. 나한테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또 다른 시몬이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시셔요. 또 다른 포성에 묶여 있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윽고 필리포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필리포는. 그리고 뭐예요? 가자로 내려가요. 그리고 저 자리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리포가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칸다케가 있어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이사야를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필리포가 다가오니까 그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필리포는 또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또 해설을 해줘요. 그리고 뭐에?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냐면 이었고 필리포가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다스도스에 나타나서 뭐예요? 아스도스에 나타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그 2장에 나오는 니코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은 바로 뭐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이끌리는 사람이 뭐예요?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바람이 불면은 나뭇잎은 그냥 살랑살랑 움직여요. 근데 성령이 아무리 나에게 움직이려고 해도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왜? 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완전히 비워지면 그분은 나를 아주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기적과 표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오늘 은혜의 밤, 제가 과거 같으면은 뭐예요? 좀 하다가 이제 강의는 그만두고 불 꺼놓고 보면 소리 지르고 그럴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내 존재가 얼마만큼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오늘 하루를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를 봉헌하겠다고, 주님 당신 뜻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천연덕스럽게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보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내 영역이 더 넓혀지도록 나를 합리화시키고 남을 배척하고 남을 판단했던 그런 하루였잖아요.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을 어떻게 간추려서 이루려고 하면서 동분서주했던 오늘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는 결과를 보면 딴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예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끔 온전히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당신이 핸들링 하게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주님 당신 뜻대로 당신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성령을 나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나의 존재를 완전히 장악해달라고, 내 존재를 온전히 차지하시라고. 그래 되면 뭔지 알아요? 내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말씀, 중요한 것은 왜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때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깊이 단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아픈 곳이 낫고 보면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때에 원래 창조된 그 존재로 회복되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영께서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오늘 영성체를 하고 제가 안수를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 구약의 에제키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새 영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할 것이고 아마 성령께서 그 영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내가 무슨 느낌을 받고 어떤 이루려고 하는 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이 다시금 부서지고 다시금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회성인 이 은혜의 밤이지만 여러분들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신부가 와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은혜의 밤 했는데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안 보셔요. 그러면은 새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새 영이 나를 성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나의 가치관이 틀려져요. 성령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누가 은혜의 밤이라 누가 왔다 하고 우르르 몰리는 게 아니라 조용한 침묵 중에도 성령의 내 마음속에 움직임을 이제는 느끼기 시작해요.